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우리 박수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또 생각하며 이 하루를 열 때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오늘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우리의 삶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기름 부으심 그 능력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말씀의 종로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또 주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물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이 하루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과 심령 속에 오늘도 이른비 늦은비와 같이 부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감사로 시작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 속에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의 귀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구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오늘의 모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주 앞에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간구하는 바들이 주 앞에 상달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간증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신원증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그 마음의 소망이 주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황제 그 자체였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시대죠. 그 로마 제국 내에 사는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이 666이죠. 이것은 한때 유행했던 기독교 음모론에서 말하는 바코드에 나오는 그런 숫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666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암호처럼 숫자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을 받는다, 이것은 가이사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것을 신앙 고백한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이걸 당시 크리스찬들은 무슨 뜻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전해오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의 한마디가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칼에 죽게 만들고 사자밥이 되도록 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마다 또 매일 예배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로마 시대에는 바로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너무 귀중한 신앙 고백,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목숨을 걸 고백인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또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그 위에 돈 부분에도 막 금을 바르고 엄청난 그러한 인력과 재정이 투입된 이 대단한 건축물, 이것을 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세의 징조는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 징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죠. 어제부터요.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1장과 또 12장 이 말씀들을 자유롭게 여기저기에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그런 것인데요, 이 말씀은 처음에는 1차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서 우리가 새벽 강해 때 말씀드렸듯이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을 침공을 합니다. 이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이 미치광이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아주 신앙적으로 완고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헬라화하려면 이것을 내가 세게 나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이 율법적으로 금기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경건성을 파괴를 해야 한다. 이 성전 안에다 제우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율법의 가장 정결례법에 의해서, 음식법에 의해서 가장 더럽고 또 불결한 동물인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제우스 신상이 그 성전에 세워졌던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당시로부터 수십 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또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하신 거죠. 티투스는 로마 군대는 늘 앞장을 세우고 있는 황제의 그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문양입니다. 그것을 성전에 이렇게 들여놓았던 겁니다. 황제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 자체가 신이고 또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황제를 상징하는 로마의 그 깃발, 그리고 그 안에 독수리,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죠. 이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에 대한 1차적인 종말이요 심판의
때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시는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임박한 멸망과 파괴, 이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피하라라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내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기도 가운데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답답한 현실, 또한 여러 가지 암담한 삶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은혜의 품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산이 자기의 그 품 안에 딱 들어온 사람들을 다 품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AD 70년 티투스의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그 2년 전입니다. AD 68년에 역시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산으로 도피해서 화를 면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멸망과 심판의 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멸망과 심판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목숨 하나만 건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긴박한 마음으로 피해야 한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롯의 처가 소돔성을 떠나다가 그 성 안에 놔두고 온 많은 재물들, 또 그 살아가던 터전들 생각하다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 되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 하나 건지는 것, 이게 최선이다. 그러니 도피하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에 돌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도망치라.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이 심판과 멸망의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날에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아녀자들과 아이들 미처 도망을 못 쳤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죽고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어버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를 빌어서 다가올 미래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즉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BC 168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땅 침공했을 때가 딱 안식일이 끼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창칼을 들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 또 예수님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인 거죠. 안식일에는 규례상 1.8km 이상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피난도 못 가는 거죠.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겨울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난 날이 될 것이다. 실제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6월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계 각처로부터, 전국 각처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공격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망자만 11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110만 명. 그 포로로 10만 명 이상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 자체도 대단한 참사지만 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구 비율로 하면 그때의 110만 명은 지금의 110만 명의 숫자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게다가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죽은 숫자도 아주 많았고, 심지어는 굶주린 엄마들이 자식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멸망과 심판은 너무나 끔찍한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침공이지만 2차적으로는 역사의 끝에 찾아올 세상의 종말을 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심판의 때가 되면 가만 놔두면 너무나 극심한 상황이어서 도무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들을 위하여 탈출구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22절 말씀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성도를 위해서 언제나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구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떼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로 시험과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과 멸망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도처에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도 그 말씀이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제 아무리 사람들이 재림주가 여기에 있다 저기 계시다 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에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의 것으로 뱀을 만들어내지를 않습니까? 이 마귀가 역사의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촌의 그 박태선이 여러분 온갖 능력을 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집단 거주하면서 신앙촌이죠. 간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스타킹 만들어 팔면서 인생 다 망치고 교주 배불리고 어리석은 패가 망신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주님이 가짜라고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재림주 아무개 지금도 그렇게 믿으면서 인생 파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이 세례 요한도 보세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죠. 그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을
대중적인 집회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 즉 개인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그런 말을 해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 모양새로 나타나시는가? 27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번개가 번쩍이면 여러분 동에서 서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환해집니다. 선명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와 같다는 거죠. 뭐 하여튼 과천 어디에서 재림주가 나타났는데 뭐 저기 미국은 몰라요, 아프리카는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예수님이 재림주가 나타나셨다, 뭐 그러면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러면 아프리카도 미국도 영국도 다 온 세상이 다 주님 재림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동시적으로 임하시는 것이지요.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시체에 그 독수리가 다 위에 독수리가 날고 있으면 그 주검이 그 밑에 있구나 다 아는 것과 같이 그 시대의 현실과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해야 할 일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하루의 발걸음을 우리 성실하게 떼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하고 예수 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 다해 성실하게 믿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은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반짝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을 고대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것이고 고난과 슬픔 많은 인생길 걸어가던 우리들을 주께서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최선 다해 일할 하루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의 신앙생활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 나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놓아두시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일터의 현장 삶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적인 형편과 놓여있는 삶에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내게 또 돌파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관악구 지역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북녘 땅을 위하여서도 지하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